고맙습니다. 우리 성찬주일날 너무 잘했어요. 자,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어려울 때 마지막에 41절과 또 40절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대단히 중요한, 좀 길기는 해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답변을 제가 드린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한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음이 늦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사는 길,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회복되는 길,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을 들어야 해요. 우리 겸손하게 손을 들고 그냥 건방지게 기도하고 건방지게 소리치고 건방지게 왔다 갔다 하고 건방지게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손을 들고 마음의 손을 들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마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모든 식구들이 이 틈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획기적인 이런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어요. 사실 저는 예레미야 애가가 너무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자주 읽지는 않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이 애가를 한번 읽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본래 명칭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568년, 그러니까 한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합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유대 나라가 다 망하고 그 망한 뒤에 성전이 불타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유대 나라가 어려운, 어쩌면 우리 지금 이 나라와 이 세계적인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맞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에 바로 그때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지켜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 오늘 슬픔의 노래, 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2절에서 41절까지 잠깐 읽었지만 이 말씀도 여러분 나라의 멸망을 비통해 하며 부른 국가적 애가의 한 부분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이 있고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교훈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나라가 어렵다고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있다고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지 말아요.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내 스스로가 어렵다고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심이.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적어도 이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적어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전도하고, 오늘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를 건축하고 헌금 드리고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된 본뜻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걸 믿어드리는 게, 받아들이는 게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가 비록 근심하겠으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33절에 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본심을 똑바로 알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잘 섬겨도 때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목회를 잘해도 목사에게도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걱정을 한국교회에 주시는 이유가, 그 주시는 목적이 본심이 아니고 다른데 좋은 뜻이 있다 하는 그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근심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본심이 뭔가 하고 그 본심을 잘 찾아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저는 거두절미하고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건 본심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의 본심은, 고난을 주시는 목적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뜻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본심을 읽고 용기를 가지고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해요? 징계하시고.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왜? 사랑해서 징계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내가 징계를 안 받았다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착각하지 말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를 대는 사람을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를 꼭 붙들고 싶어요.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고난도 주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돈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얼르고 설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그랬고 말했고요.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마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곡해하면 안 돼요.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들은 다 누구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업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걱정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축 찾아가지고 교회도 멀리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헌금도 안 드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복음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 채찍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98년 한국을 세계에 빛낸 여자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박세리 선수입니다. 박세리 선수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골프 여왕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박세리는 미국 여자 골프 프로에서 25회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유명한 골프 여왕입니다. 그 이름이 세계가 인정하는 여자 골프 명예의 전당에도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유명한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뒤에 나타난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세리를 무척이나 골프를 가르치면서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막 다리가 붙도록.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아버지에게 마지막에 우승을 하고 얼싸안고 기뻐하고, 부녀가 얼싸안고 기뻐할 때 기자가 그에게 물어서 왜 그렇게 때렸느냐, 왜 그렇게 딸에게, 그 이쁜 딸에게 그 골프 여왕을 그렇게 야단을 치고 못 살게 했느냐. 그 아버지의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좋은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때문에 때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에, 답변이 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본심은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본심은 세계적인 골프 여왕이 되는 게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본심이, 내가 때리는 본심은 이 아이가 사생아가 아니고 남의 처녀가 아니고 남의 이웃 사촌이 아니고 내 칠촌 팔촌이 아니고 다른 성을 가진 아이가 아니고 내가 낳은 내 아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본심이란, 그래서 때려서 잘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니까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잘 때라고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딸이 우승하는 순간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본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때로는 엄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때로는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도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본심은 자식이 잘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신세를 망치거나 망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 그런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런 부모의 본심을 이해하는 자식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맞거나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항하지 말고 그 본심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도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 정부가 잘 되고 정말 10위권을 다시 진입하고 우리가 지금 뭐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적인 10위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무너져 있고, 정부도 가만 보면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 그 본심을 우리가 잘 알고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고요, 이 나라가 지금부터 더 잘 사는 나라, 더 큰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 중심으로 보면 하와 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저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딱 38절에 보니까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시여요. 하나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구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화와 복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부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80을 살고 70을 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커트를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복이 오는 거 화가 오는 게 말씀 한마디에 결정된다는 걸 오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노회장 모임이 있어서 중국 대련을 가서 안중근 의사가 그 갇혔던 또 거기에 여순 감옥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독립이 되고 여러분 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 말이에요. 그런 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그런 후손을 이 나라가 잘 살도록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독립정신이 대단하면 그 정신이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누가 죽을 줄 알고 총을 쏘고 누가 죽을 줄 알고 희생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희생하는 게 뭐겠어요? 그저 세금만 내고 세금 덜 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뭐 덕을 보려고 하기는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자기 모든 몸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이또 히로무비 그 사람을 총을 쏘면 죽을 줄 알고 현장에 붙들려서 죽을 줄 알고도 쐈던 모습을 제가 보고 이 나라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많은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독립운동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그걸 다 돌아보고 오는 결론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결론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 믿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이 되고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독립가들과 많은 희생정신과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있었지만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결론은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었어요. 1919년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여러분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여러분 거성되고 여기저기 많은 운동이 다 있었어요. 이런 모든 흐름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역할을 한 거는 맞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지 않는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북 문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김정은이도 우리나라의 정부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은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남북이 하나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의 모든 이 구원 문제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걸 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다시 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나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독립이 왜 가지고요 막 협상을 하고 지하로 모이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결국은 유대 나라가 망하고 독립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말하면 70년이 흐른 이후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 가지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국을 등용시켜서 문을 열므로 유대 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문을 열려고 많은 사람이 70년 동안 애를 썼는데도 열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묶어주시고 신흥국가 여러분 페르시아 여러분 이걸 등용시켜가지고 이 바벨론을 침략함으로 거기서 붙들려갔던 포로들이 다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와 복이 하나님의 입술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죽고 하는 그걸 내가 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게 진심인지 안심인지는 모르지만 갈 때마다 나를 빨리 죽여달라. 나 그게 본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앞으로 5년까지는 더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죽어야 돼. 내가 본심을 알아야지. 자, 그런데 내가 여러분 5년 전에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1년 더 산다고 살고 싶어진다고 살면 이게 문을 닫고 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물에 땅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드러났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자,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셋째로 교훈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오늘 자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치겠어요. 4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게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비결이 바로 이 두 구절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 두 구절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지키지도 않고.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은 지 맘대로 들고 이것 저거 하고 손을 하나님께 한 번 들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그저 교만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손도 안 들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손을 들고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 이 나라가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비결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첫째, 둘째, 셋째, 5대, 7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2대도 못 가가지고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죄와 허물을. 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먼저 우리는 뭐를부터 조사해야 되는가 하면 대통령부터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검찰총장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지도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40절에 보니까 스스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뭐고? 우리가 스스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라는 게 누구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 국회의원을 조사해야 된다, 무슨 정치인을 조사해야 된다, 지도자를 조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정답은 너 자신을 먼저 조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고 남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국가적 위기나 가정의 위기는 극복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서 책임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눈을 뜨면 그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찾으려고 그래요. 눈을 뜨기만 하면 그 사람을 자꾸 원망하며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이 어려운 이때에 나를 한번 성찰하고 조사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조사할 때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다른 교회가 믿음이 있는가, 동산교회가 믿음이 있는가, 다른 권사가 믿음이, 이걸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신앙을 확증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길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그게 나라가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너 다른 사람을 조사해보지 말라 하나, 그런 말이 없어요. 너 스스로 자신을 조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답변하는데 나를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죄가 있는가, 나를 조사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돌아가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고, 여기에 행복이고, 여기가 평강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 하나님께 그게로 돌아가는 길,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빙빙 돌아다니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이 나라 이민족이 모두 우리 1천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